오늘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는 호수 요양원에 인지 수업을 하고자 갔다 왔습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알록달록 꽃밭 채우기라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록달록 꽃밭 채우기. 30여 분의 어르신들이 불편한 몸과 또 휠체어를 타고 그 강의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르신들이 저를 참 좋아하십니다. 아주 남진 나오나는 저리 가랍니다. 정말 저를 좋아합니다. 잘생겼다고도 하시고요, 듬직한 아들 같다고도 하시고요, 제가 트로트라도 하나 불러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네 박자도 한번 불러드렸고, 그리고 낙동강도 한번 불러드렸고, 참 기가 막히게 좋아하십니다. 그날 저는 어르신들에게 전체 수업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렸어요. 도화지 나눠드리고 말씀드리기를, 도화지 밑에 잔디밭 보이시죠? 그리고 TV 화면 보시면 잔디밭에 장미꽃들 색깔별로 있는데 빈 도화지에 그거 잘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늘 보세요. 파란 하늘에 나비 3마리 날아다니죠? 그 3마리 잘 붙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요. 근데 어르신들이 꽃보다 나비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나비를 이렇게 붙이세요. 그래서 제가 제자백가 시대의 대표 사상가 중 한 명인 장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뭔 소린가 하고 저를 보시죠. 그래서 제가 장자에 나오는 호전몽 이야기 하나를 장자의 이야기 가운데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그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다가 깨어난 후에 장자 자신이 나비의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나비가 자기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른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석 하나를 더 덧붙였습니다. 어르신들, 우리네 삶이 말이죠, 이 나비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이 땅과 저 땅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저래 꿈꾸며 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때론 하늘 나를 때에 직선으로 짧은 길 가고 싶지만 나비는 뒤뚱뒤뚱 날다 보니까 한 번에 못 가잖아요. 참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저를 보시더니 비웃듯 이러시는 겁니다. 지가 살아봤자 얼마나 인생 살았다고 우리한테 인생이 이렇고 저렇고를 이야기하나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화면을 넘겼습니다. 자, 나비 3마리였는데 한 마리밖에 없네요. 자, 한 마리 정확하게 색깔 인지하셔서 위치에다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알았대요. 자, 나비가 훨훨 날아가지 않도록 3마리였지만 한 마리인데 그 한 마리 잘 두세요. 잘 두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앞에 나와서 아까까지 3마리인데 한 마리예요? 한 마리입니다. 3마리 아니에요 어르신들. 그랬더니 갑자기 30명 정도 모였던 그 자리 맨 끝에 앉은 할머니가 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꼭 나갔잖아요. 꼭 나갔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혼자 있는 나비가 당신과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집 떠나 혼자 이제 요양병원에서 생애 마지막을 향해 날아가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이 혼자 남겨진 나비 같아서 그렇게 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못하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등짝을 때리며 말하는 겁니다. 이 주책이야. 아무 데서나 울고 그냥 울지 마 하면서 멈추시더라고요. 우리네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 세상 사는 사람들도 어느 틈엔가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 다가온다 라고 제자들한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야? 예수님 왜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이 걸음을 멈추고 떠난다고 그러셔?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도 답답해하는 그 모습을 내비치죠.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대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나는 인생 만들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래도 인식의 창 2가지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성령의 일하심을 감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첫째는 성령 세례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우리의 나름의 틀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말씀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심 가운데 인생의 시간 가운데 영원이신 그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내 인생을 멈춰 세우고 죽음으로 가던 그 본성을 멈춰 세우고 인생을 마치 휘장을 찢듯 그 생각과 이성과 감정을 찢어버리고 내 안에 들어와 침노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구한 적이 없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 와주세요 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나에게는 오직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내 인생을 멈추시더니 어느 날 문득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찢고 들어와 침노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과 이 실력과 내용은 내가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줬나요? 교리문답했나요?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알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는요, 영원히 시간으로 들어온 거룩이 속으로 들어온 놀라운 생명의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 가운데 시간의 언어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면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미 이루신 것이요, 영원히 속으로 들어와 시간을 뚫고 들어오니 하나님이 자신감 있게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은 명령형 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해가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은 오해도 많고 우리들이 감정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명령어가 아닙니다.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라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며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를 맞춰 십자가에 나를 못 박듯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때는 명령형이면서 동시에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의 의미를 갖는 독특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삶으로 살아야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있어야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겁니다. 한 번의 집회로 모든 것 끝내려고 마십시오. 야, 어떤 유명한 스펄전, 웨슬리, 이 많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 사람 보니까 성령 한 번 받으니까 다 끝나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은 시발점이었던 것이지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해방은 완성되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를 가능한 자,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해방입니다. 나 다 됐어. 그런 사람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령 충만에 이르도록 그 헬라어 현재형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금을 살아야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어 삶을 살면 성령이 내 안에 빛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조명하십니다. 왜일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에 이르도록 빛을 비추시고 말씀을 내 안에 비추십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면요, 그냥 마음 뜨거운 것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마음 뜨거우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병이에요, 병. 그거 마음 뜨거운 거 식었다고 갑자기 막 교회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병입니다. 큰일 납니다. 내 마음의 뜨거움 이후에 성령은 나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왜? 네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성령 충만은 나에게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하시면 그 마태복음의 팔복의 첫걸음처럼 심령의 가난함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 성령 충만의 첫걸음은 나의 가난함이 보여지는 거구나. 자기가 확인되는 거예요. 나 예수 없이 못 사는 자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밀어난 이 소외의 마음이 나의 상실한 인생의 모습이구나. 나 진짜 가난하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빛으로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면 내 안에 그것이 밝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확인되면요, 마태복음 그 말씀처럼 심령의 가난함은 내 안에 애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나 가난하구나. 말씀을 듣는데 가난함을 아는구나. 그러면 내 안에 애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부인의 십자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너 십자가로 올라와야 돼. 너 가난한 네 인생 십자가에서 너를 부인해야 돼. 예수와 함께 육체의 정욕과 육신에 취하여 살던 가치를 십자가에 내려놔야 돼. 이전에 내 모습을 폭로하시는 말씀과 빛 앞에 내가 죽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너 완전히 죽은 자야. 온유한 자야. 의의 주림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갑니다. 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은 네 가운데 오직 예수가 네 안에 의의 주림으로 들어와야 돼. 성령은 그것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오직 이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가운데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만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임하면 방언도 할 수 있겠지, 예언도 할 수 있겠지, 통변도 할 수 있겠지, 신유도 나타나겠지. 그거는 은사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오직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성령은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 논에만 빠지면 우리는 우를 범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그분은 참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예를 들면 그분이 자꾸만 떠올라서 그래요. 아니, 한번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데, 하나님 커피를 마실까요 말까요? 성령 안에서 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날따라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성령을 따라 커피를 안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님도 힘드세요. 그냥 드세요. 그랬어요. 자꾸 성령의 역사를 막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니까요.
삼위일체 그 페리코레시스라 말하는 연합의 신비로서 성령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먹고 마시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13절로 1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분 스스로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누구 것? 예수 것만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 충만을 말하면 스스로 막 이것저것 영광도 취하고 스스로 막 뭘 본다 안다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내 안에 나를 조명하심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을, 그분의 말씀만을 내 안에 조명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원하세요? 이겁니다. 진짜 원하세요? 성령 충만을 정말 원하는지를 나 스스로 물어야 돼요. 진짜 원하는지. 그렇다면 그 원함 속에 다음의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던 그 즈음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었죠, 그 스데반의 죽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그 즈음 이제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 흩어지기 시작할 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선포하며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의 삶을 사도행전 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으로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빌립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지요. 사마리아. 거기에서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동네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나름 이적과 기사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예루살렘에선 바라보면서 또한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빌립의 행보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했구나 라고 하면서 참 사도들도 참 염치 없죠. 그때서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겁니다. 야, 그런데 그때 이 과정 속에 그 사마리아 땅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마술사, 점성술사라고도 할 수 있고 나름 초월적인 어떤 이적과 기사를 어떤 무당과 같은 모습으로 행하던 이였겠죠. 그는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니 그 동네에서 오랜 시간 이름 있는 자, 스스로 큰 자라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추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오고 그 사도들이 와가지고는 행하는 모습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만 보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은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시몬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이적과 기사만 보이는 거예요. 오메나 할렐루야, 나보다 더 크네, 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네. 야,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내 돈 줄 테니까요, 성령 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돈으로서 성령을 어떻게 보면 교환가치도 아닌데 등가적으로 이것을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돈으로서 성령, 거룩을 자기 소유로 취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에 이를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수리적인 등가가치와 같이 어떤 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도전이고 성령 충만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삶으로서 그 충만에 이르는 것이지 돈이라고 하는 효용과 나름의 손쉬운 방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저를 비롯한 성도들과 목사들이 각종 프로그램, 경영의 방법론,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한 번의 집회, 특정 목사나 선교사의 안수, 돈입니다. 돈과 같이 어떠한 자기 헌신과 무릎의 시간이 없이 그 한 번으로 성령 충만에 이를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서 말이죠. 돈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다음과 같이 이 행위를, 시몬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성령에 관한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으리라. 돈으로 나오는 자 너에게 내가 말하는데 이후로 너는 이 도, 성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성도 없을 것이고 돈을 갖고 나오는 너에겐 어떠한 분깃도 주어지지 않으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지만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 돈으로, 숫자로, 기회로 성령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집회, 무슨 시간, 한 번만 와보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불의 종 이봉규 여기서 설교합니다. 와보십시오. 안수 한번 받아봐.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동남아 공연도 마치고 가는데 선교사님 그분에게 한번 와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나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성령의 조명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삶의 여정을 통해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주의하여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면 좀 근사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누구를 만나세요? 어느 집회에 가세요? 아니요, 사도 바울 다른 말을 안 해요. 주의하여 일상 가운데 지혜를 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비밀이죠. 여러분, 땅의 사람 하면은 베드로가 떠올릴 겁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하늘에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지혜도 넘쳤고 수사학도 넘쳤고 언어에 능통했고 당대 철학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인물 아닙니까? 그에 비해 베드로 얼마나 땅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베드로 1장을 통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성령 충만에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사랑과 우애를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믿음으로 쓰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와 사랑에 이르는 이 과정, 이 삶을 통하여
네 삶을 성령 앞에 조명하며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내시는 너의 모습을 통해 성령 충만을 누리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덕으로 나를 끌고 가시죠. 믿음의 덕, 덕이라는 게 뭡니까? 아르테 아닙니까? 아르케 아닙니까? 이 아르케라는 것이 헬라어로 덕입니다. 근데 아르케는 그냥 아르케로 혼자 아르케가 될 수 없어요. 아르테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그 토대 위에 행함을 통해 얻게 되는 게 아르케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신앙에 대하여, 어떠한 삶에 대하여 열어주시어 계시될 그 믿음으로 나에게 알게 하시는가? 그러면 그에 맞게 내 삶을 쳐드리면 아르케가 되는 겁니다. 그 아르테가 되는 겁니다. 덕이 되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의사가 환자를 잘 고쳐주면 이 덕스러움이 되는 거고요, 교사가 잘 가르치면요, 그게 그 사람의 덕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알게 하심에 순종하면, 그것을 따라 행하면 나를 일컬어 덕스럽다라고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덕은 무엇을 더하게 됩니까? 믿음의 덕은 지식으로 나를 인도한대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한번 순종해보면 내 안에 지식이 열려집니다. 어떠한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려집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계시로서 내 안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 잘해진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덕으로, 덕의 지식으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지식의 절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곧 그 말씀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면 그 아는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절제로서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것을 기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삶을 육체의 본성으로 두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나를 맞추고 절제하고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절제를 따라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인생, 그 인내의 시간성을 살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내와 형제 사랑과 우애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날마다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님 아는 게 너무나도 기뻐. 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했던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은요, 믿음이 커갔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갔던 인생입니다. 환난도, 고난도, 때로는 섭섭함도, 실망도, 좌절도, 그 험악한 인생의 걸음을 다 살면서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덕으로, 덕의 지식으로, 지식의 절제로 알아갔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 또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땅은 술에 취해 사는 세상입니다. 술 취함으로 사는 세상이라고요. 술 먹고 난 후에 어떠신가요? 바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척하고 계셔야 됩니다. 술 먹고 나면 어떠시죠? 고단하죠. 술 먹고 났더니 힘이 생겨? 그런 분 없어요. 고단하고 지치고 뻐근하고 허탈하죠. 제가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허탈하죠. 이거 왜 내가 그렇게 술에 취해서 그랬지? 술에 취한 자에게 뒤따르는 것은요, 자기 시간의 허비와 기회의 낭비와 에너지의 소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때이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건을,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본성으로 자기의 현재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이것이
술 취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집 이름 가운데 디오니소스라고 있습니다. 웃으시면 안 됩니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집이 있습니다. 술의 신이죠. 술의 신. 그 디오니소스를 사랑했던 이가 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니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노래 아모르 파티. 우리 교인들은 맨날 말씀만 보셔서 저랑 코드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띠리띠가 모르세요? 그래요. 아무튼 저만 압니다. 그 현재를 즐기라는 거예요. 뭐 경계가 어떻고 저렇고 뭐가 옳고 그럼 괜찮아.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만 즐기면 돼. 영원히 회개하는 우리의 인생 아닌가. 그냥 그 회기도 지금 이 순간 아모르 파티. 지금을 즐겨. 뭐 어때? 이게 술에 취한 자의 모습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온전함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redeem the time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건져대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냥 살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성령 안에서 살면 시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지만 나는 영혼을 향한 자고 이 땅에 속한 자 같지만 하늘 도성에 속한 자 아닌가? 그렇게 나는 이 땅의 시간 속에 시간을 아껴 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로 살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삶, 성령 충만함에 이룰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는 이 시간에 살지만 저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술 취한 자로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누가 뭐라 해도 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버릴 수가 없는 본성, 이 영의 본성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오늘 본문은 좋은 생각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라, 좋은 생각해라, 그래야지 생명과 평안에 간다? 아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 따르는이란 단어를 던져버리고요, 육신 생각, 그래 육신의 생각 잘못된 거야, 영의 생각을 해야지. 아니요. 더 중요한 본질은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영을 따르는 자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 안에서 생명의 본성을 따라 감각하며 내가 살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우리는 시간을 아끼며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꾸만 육체의 본성에는 잘 감각해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해방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이끄시는 말씀과 빛의 조명을 향하여서는 감각을 끊어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성령을 감각하며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왜 성령 충만이 없습니까? 돈과 성령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어느 틈엔가 세속적인 자기의 숫자의 이해 속에 나의 인생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에는 신령한 노래와 찬양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나의 현실을 알게 되고 나의 모습의 어떠함까지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성령을 따라 나를 열고 그 길로 순복하십시오. 더 깊이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저도 종종 우리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눈물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침노하듯 그 마음 찢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면 그 가운데 순복하십시오. 불타오르는 그 마음 주시면 더 감사함으로 그것 갖고 뛰어가는 거고요. 내 마음에 온기로 주시면 온기 갖고 뛰어가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생명의 본성이 성령을 따르게 거듭나게 하셨구나. 성령 세례를 부으셨구나. 그럼 나 성령으로 살 거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성령의 충만에 이르도록 나 이 땅 살다 갈 거야.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앞에 세워 생명과 평안, 영혼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성령 충만에 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